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익숙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은요, 사실 이 두 사람 간의 싸움만이 아니라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기도 하면서요, 더 나아가 블레셋이 믿는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가시적으로 블레셋의 신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블레셋이 자신들의 자랑으로 내세우는 이 골리앗은요, 사실상 블레셋이 숭배하는 신이 어떠한 신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골리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요, 싸움에 특화되어 있는, 이 전쟁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4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골리앗은요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키에 대해서요, 4절은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는 오늘날로 하면 2m 90cm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큰 키입니다. 그냥 키가 크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거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키와 큰 체구를 가진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여기서 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고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고바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신체적으로 크다, 키가 크다 이런 특징만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교만한 사람, 키가 크고 거대하다, 이런 크고 거대하다 이거를 성품에 적용할 때는요, 교만한 사람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성경 저자는요, 골리앗이 단순히 거인이다, 키만 크다 이 정도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골리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을 통해 어떠한 사람이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고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요, 키가 클 뿐만 아니라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부터 7절에는요, 그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 전혀 멜 수도 없고 들 수도 없는 거대한 갑옷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8절부터 9절의 이 내용을 보면요, 골리앗이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더 나아가 굉장히 자신이 가진 그런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교만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을 앞세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블레셋의 자랑이 바로 골리앗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가진 그 힘과 그 외모, 그 체구는요, 블레셋의 자랑이었고, 이는 블레셋이 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며, 동시에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도 말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블레셋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힘이었습니다. 힘. 남들보다 더 우월한 그가 가진 그 힘이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전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그 블레셋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외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러한 힘과 그 외모가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블레셋의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모습은요, 당시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요, 골리앗과 같은 외모이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그 힘, 그 능력, 우리들의 우상이 되는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골리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시대를 가만 보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박수치는 골리앗은요,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이 곧 외모인 거죠. 사람들이 흠모하는 외모가 곧
돈이라는 말입니다. 돈이 우리 모두의 우상이 되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권력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곧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권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정말 권력 역시도 굉장한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권력이 오늘날의 골리앗과 같은 외모가 되고 동시에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여러분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 중에는요, 우리 시대의 어떤 힘과 외모 그리고 동시에 우상이 될 수 있는 세 가지를 꼽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방금 언급했던 돈과 권력과 성,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돈이든 권력이든 성이든 우리가 사는 시대의 한계는요, 내가 누군가보다 이 내용들을 더 가졌을 때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골리앗이요, 자기가 가진 그 힘, 자기가 가진 그 외모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깔보고 우습게 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돈이라는 골리앗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권력이라는 골리앗을 가진 사람, 이 권력을 더 가진 사람은요, 권력이 없는 사람을 쉽게 무시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의 특정 지어서 어떤 먼 이야기가 아니라요,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실 소시민으로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친구 사이에서나 어떤 직장 관계 안에서나 심지어 같은 가족 안에서도요, 우리는 비교하기도 하고 또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비교와 판단은 결국 우리가 상대보다 무엇인가를 더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블레셋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골리앗은요, 당시에 그때, 이 성경 당시에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굉장히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리앗의 이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 이야기,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나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단순히 골리앗이 힘이 세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1차원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요, 이스라엘 역시도요, 블레셋과 같은 관점으로 지금 이 전쟁과 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했던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외모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했지만 결국에는 외모를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골리앗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고, 블레셋과 그러한 같은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과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학벌이 중요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 그래도 이왕이면 성격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돈이 중요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권력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의 태도와 같았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 깊은 속내에는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들이 섬기는 것들은요,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눈앞에 나타났던 그 골리앗이 그렇게 커 보였고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골리앗이 크게 보일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것이 골리앗이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크게 보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스스로가요, 자신들에게는 블레셋에 있는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외모가 없다라고 느끼자, 그러한 힘이 없다라고 느끼자 그들에게 무엇이 밀려 들어왔습니까?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 두려움은요, 단순한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골리앗의 외모와 골리앗의 힘을 추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외모가 없다고 우리의 인생을 보며 우리 존재를 보며 스스로 위축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요,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 성도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서 피합니다. 바울이요, 베드로에게 대놓고 뭐라고 합니다. 왜 뭐라고 하냐면, 너의 태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꾸짖는 거죠. 베드로는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실망할 유대인 성도들이 두려워 자리를 떴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꾸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베드로의 그러한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도 기왕이면 유대인 성도들을 더 우대하시는구나. 베드로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하나님도 결국에는 민족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구나. 무슨 말이야 그게? 베드로 보니까 그렇던데.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태도를 통해서 복음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그 태도가 베드로의 태도였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꾸중하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두려움에는요, 베드로의 교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유대인 성도들이 두려워서 피했죠. 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그렇게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느끼며 그 자리를 떴던 그 깊은 속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그 속내, 깊은 속내는요,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나는 이방인 성도들과는 다른 유대인 성도야. 여러분, 이러한 선민의식이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 성도들이 실망할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골리앗보다 더 나은 외모가 만약에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골리앗 따위야, 두렵지 않아 라며 떵떵거렸을 텐데, 그 속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외모를 더욱 의지하는 교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요? 골리앗보다 더 나은 외모가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골리앗이 있고 그러한 외모가 있을 것입니다. 돈이 골리앗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이 중요한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분명 불편할 것입니다. 외모를 골리앗으로 여기며 외모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외모가 부족한 사람들과 같이 다닐 때 창피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골리앗으로 여기며 권력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권력이 중요한 사람들은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벌이 중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학벌이 중요한 사람은요, 학벌이 없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시간 보내는 게 굉장한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 안에는요, 두 가지 감정 모두가 있는 거죠. 두려움과 교만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태도입니다. 돈이 중요한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과 어울릴 때 느끼는 그 불편함은요, 누군가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과 어울리는 자신을 보며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나를 생각하는 것 아닐까? 라는 그 두려움과 동시에 돈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나는 너보다 돈이 더 많아 라는 교만함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골리앗의 외모를 가졌을 때는요, 교만하고, 골리앗의 그러한 외모, 그 힘,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요, 두려워. 이런 감정은요, 우리에게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요, 분명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결국에는 골리앗의 외모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이신 거지라고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돈도 외모도 권력도 학벌도 그러한 골리앗이 가진 그 내용들을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골리앗이 가진 그 능력과 힘과 그러한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다윗을 내세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골리앗보다 더 골리앗스러운 사람을 그 전쟁에 내보내셨겠죠. 이전 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죠?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 중요합니다. 너 골리앗이야? 너 골리앗이야? 골리앗 아니야? 골리앗이야? 이러면 박수치고, 골리앗 아니면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나에게는 너희가 골리앗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다. 라는 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때문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요, 골리앗의 외모를 따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바로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의 외모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모든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등장해요. 근데 그 다윗을 가만 보면요 골리앗의 외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다윗의 형들이, 그 준수했던 그 형들이 골리앗의 외모에 집착하며 골리앗의 외모에 눌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골리앗의 외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보면서요 자신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얼마고 갑옷은 얼마고 자신은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요 다윗을 불러다가 골리앗과 비길 수 있는 자신의 갑옷들을 막 입혔는데 다윗이 말합니다. 이게 불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관심이 골리앗에 있었다면 뭐라도 하나 더 차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말해요. 그것들이 불편하다고요. 왜요? 다윗의 관심은 골리앗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관심은요 골리앗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심은 골리앗이었을 때요, 골리앗이 가진 능력과 힘과 외모였을 때요, 다윗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곧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상을 통해서요 세상을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요 우리가 삶을 해석하는 그 해석과 해석으로 인한 선택, 삶에 일어나는 선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요 모두가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박수치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요 그분이 아드님을 결혼시킬 때요 모두가 그분의 신앙에 있어 그분이 무엇을 믿고 사시는지를 모두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모두가 박수쳤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킬 때 그 며느리의 기준은요 학벌과 능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안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삶을 해석하는 그 해석은 어떤지, 그리고 그 해석으로 인한 우리의 선택, 삶에 일어나는 선택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바른 것이 이것인지를 알면서도 그러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대상이 다른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돈을 섬기기 때문에 돈이 걸려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하고, 나의 체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무엇인가 그 바른 일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것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관심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관심이 골리앗의 외모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어떠한 선택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누구도 이스라엘과 같이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하고 떠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요 다윗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골리앗의 외모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요 골리앗의 외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골리앗의 외모로 설득하려 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의 외모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셨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감정은 온통 두려움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골리앗과 같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요, 우리를 힘으로 누르시거나 그로 인해 설득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골리앗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이 관심을 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신,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요, 골리앗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골리앗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골리앗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무런 흠모할 모습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이 대단하다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아들을요, 모두가 깔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 한복판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골리앗을 이기신 방법은요, 골리앗과 같이 되신 것이 아니라요, 골리앗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골리앗과 같이 거대해지지 않으셨고요, 도리어 그와 반대로 초라한 한 사람이 되셨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골리앗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승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골리앗과 같이 혹여라도 더 탁월한 외모를 가졌다라고 해서 교만할 수도 없으면서요, 또 동시에 반대로 골리앗과 같은 외모가 우리에겐 없어 라며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두려워 떨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그 방식은요, 절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요, 골리앗의 방법을 내려놓으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나의 자존심, 나의 그 체면이 나의 골리앗이 되어 그 방식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그 선택으로부터 돌아서서 도리어 그 방식을 내려놓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골리앗이 되어 승리하는 그 삶은요, 결국에는 죽음뿐입니다. 결국에는 바보와 같은 삶일 뿐입니다. 이긴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그저 골리앗일 뿐입니다. 골리앗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오늘도 그분의 승리를 함께 누리며 골리앗이 되라고 우리에게 윽박지르는 이 세상에서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그 승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르며 그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